Alright.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동방박사대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동방박사.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박사를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스태츄를 만들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서 해놓는 그런 곳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그림과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만드는 그림 좀 다른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성경에 맞지 않는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외면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기에 남자들 몇 명이 있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3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3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3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3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사람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꼭 3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고 그럴 수도 있었다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던가 그릴 때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갓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갔고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이 찾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갓난 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그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일단 2장 1절과 2절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헤롯 왕이 이 뉴스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와서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그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이는 얼마입니까? 2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2살짜리 아이쯤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한 2살쯤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발견했던 그 아이는 2살짜리 아이쯤 되는 아이였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 걸림돌로 사용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가고 2살 되어서 그 애굽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살게 되십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두 살쯤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거의 곧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네, 아주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에서는 2살 후에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나사렛에 가서 사십니다. 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성경 말씀을 일단 믿는다면은 그 디테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모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서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사셨다면은 유대인들은 3번씩 예루살렘, 매년마다 3번씩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3번씩 요셉이 가게 된다면은 어디에서 이제 잠을 잤을까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믿고 그리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네, 분명히 모순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자마자 사신 것은 나사렛이었지만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 베들레헴에서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2가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 사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들 같은 이런 박사들로 인하여 경배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그 목자들로 하여금 또 경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타난다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며 항상 뜨겁게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
1점 1액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로 인하여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한 경배, 목자들을 통한 경배, 그 경배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